시편 131편 1절에서 3절의 말씀 다 찾으셨나요? 우리 다 같이 세 절이잖아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을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들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또 아버지의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 과연 지금 우리는 젖된 아이인지 젖먹이인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더 나아가 주님, 알았다면 하나님 안에서 또 돌이킬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입술 주님 붙잡아 주시옵고, 듣는 귀 또한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는 이 땅의 천국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또 이 땅의 천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임마누엘. 자, 우리가 또 오후 예배를 또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오후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대예배를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먼저 우리 오전에 야고보서 4장을 통해서 우리 내면에 이제 깊고 치명적인 영적 질병을 마주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혹시나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야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다, 없겠다. 만약에 있으시면은 그분은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세요. 그분은 재림 예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분은 아마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아시겠죠? 인정하시나요? 자, 그렇게 우리가 보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조차 우리가 그토록 다투고 피 흘리며 싸우는 진짜 이유가 무엇이다? 알고 보니 내 환경이 척박해서가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자극해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내 안에 또아리를 들고 있는 타락한 정욕, 이 정욕이라는 우상,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영적 결핍 때문에 라는 것을 이제 뼈저리게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3달 전부터였을 거예요. 3달 전부터 로마서 4장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칭의와 칭의를 받은 자가 어떻게 성숙한 삶을 살아내야지를 치열하게 나눴고,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순종과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공로도 없고 자격도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완전한 무죄를 선언을 받은 자들, 천국의 모든 영광을 상속받은 자들. 아멘. 그렇게 우리가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그러니까 오전 예배 그렇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신앙생활 그리고 관계적인 현장들을 정직하게 들여봐 봤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안에는 참 기이하고도 모순적인 현상이 하나가 딱 있는 게,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건 저부터도 그래요. 이게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저부터도 그런 거예요.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타인에게 받은 상처에 대해서 나는 온 몸의 신경들을 막 곤두세워가면서 어마어마하게 민망하게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내 혈기나 이기심 때문에 내가 타인에게 주는 상처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관대하고 무감각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 의견에 조금만 반대하거나 나를 알아주지 않거나 내 자존심에 상처를 내면은 우리는 밤잠을 설치면서 분노를 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얼마나 이렇게 헌신했는데, 억울해하고, 그렇게 자기가 또 피해를 당했다라는 사실을 또 극도로 예민해하고. 그런데 반대로 저는, 제가 아까도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저 또한도 누군가로 인하여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그렇게 병까지 얻었는데, 사실 반대로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 사람은 어땠을까? 그러니까 반대로도 내가 화를 나고 내가 이렇게 이유 없이 또 내가 또 뱉어내는 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말들이 또 그 지체들에게는 또 얼마나 칼이 되어서 들어갔을까? 얼마나 깊은 대못을 박았을까? 내 고집이 얼마나 공동체를 멍들게 했을까?
그래놓고서 진짜 나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거예요. 그렇게 다 해놓고서 나는 원래 뒤끝이 없어. 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정직을 우리가 그러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한다라는 게 아니 솔직 좋은 거 아니에요? 솔직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솔직하지 마. 그래서 우리 교회는 거짓말하라 이런 게 아니에요. 솔직하다라는 것은 내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솔직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 외적인 부분에 있잖아요. 굳이 그 사람을 찾아가서 데모 다 박아놓은 다음에 나는 원래 뒤끝이 없는 사람이어서 우리 다음 주부터는 우리 좋게 봐요. 이런 말 하시는 분은 우리 교회는 안 계시겠지만 제가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다른 공동체에서 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는 솔직해서 없는 말 못해. 나는 이 얘기는 꼭 해야 돼. 그럴 때는 하면 안 돼요. 그 이야기는 그냥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이런 말들을 너무 나도 쉽게 정당화하고 막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우리는 이렇게 심각한 영적 이기주의에 갇혀 있을까? 십자가의 은혜로 칭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여전하게 작은 스침에도 피 흘리면서 가시를 세우고 살아갈까?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몇 주간 저도 전하기 불편했던 말씀들 그러니 듣는 분들 여기 계신 분들도요 다 불편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다? 불편한 것은 불편한 건데 또 사실은 또 그게 또 맞는 거잖아요. 맞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오늘 이 시간 또 우리가 그 죄악들이 나의 정욕을 어떻게 해서 나의 정욕들을 어떻게 해야 벗어날 수 있을까? 완전히 벗어난다? 저는 이건 불가능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최소한 내가 하고 있는 짓이 나의 정욕 때문이라는 것을 알잖아요. 그럼 최소한 10번 난리 필 거 한 8번 피지 않을까요? 8번 필 거 한 6번 피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성화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성화는 그렇게 내 육신을 쳐가면서 복종을 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무릎 꿇고 나아가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가다가 또 한번 한 2년 동안 10m 왔는데 한 달 동안 또 다시 100m 도망을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건 뭐예요? 우리는 12시가 되면 문을 닫지만 하나님은 내 백성이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 문을 닫지 않으세요. 그렇게 우리가 또 다시 한 걸음.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100% 너희들이 나의 말씀을 내가 너희들 주는 율법을 다 지키길 원한다? 원하시죠. 그런데도 아세요. 못 지켜. 그래서 내 아들 죽은 거야.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왜 우리가 자꾸만 나의 정욕 때문에 나의 이기심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힘들게 사는 걸까? 이게 바로 저는 그런 거 생각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성경적 자족을 배우지 못했다? 아니, 배우지 못했다라는 말은 좀 안 맞는 것 같아. 우리가 믿음 생활에 짬밥들이 있잖아요. 그죠? 최소한 몇십 년씩은 다 믿음 생활했는데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내 머릿속에만 가지고 있는 거. 이것이 가슴으로 내려오지 못했을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 그렇게 오늘 오후 예배에서는 시편 우리 131편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하여서 세 가지의 구약 및 신약에서 증명 본문을 통하여서 볼 거고요. 성경에 말하는 참된 자족은 또 무엇일까에 대해서 그리고 이 자족이 어떻게 하면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진정한 평화의 사람으로 빚어낼 수 있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여기 계신 분들 뭐 저부터도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어떻게 자족을 해야 될까? 자족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설교하는 게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나도 못 살아내는데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애를 써야 돼요. 애를 쓰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첫 번째로 보면은 다윗이 본문 2절에서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해요. 젖대 나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젖대 나이의 영광스러운 평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반대의 상태를 좀 알면 좋죠.
젖을 떼지 못한 갓난아기. 이 갓난아기의 비참함을 보면은 좀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자, 먼저 이 갓난아기가 어머니의 품을 찾는 간절하게 찾는 유일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죠? 잘들 아셔. 엄마 품이 좋아서도 그렇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이가 아니라 아기는 엄마의 품을 가장 강렬하게 원할 때가 뭐냐면은 바로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저 때문이에요. 이때 갓난아기에게는 엄마의 피곤함이 들어올까요? 엄마의 건강 상태가 들어올까요? 주변 상황 등이 지금 상황이 내가 그래서 아직은 엄마 젖을 먹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좀만 참았다가 먹어야지. 이렇게 될까요? 아니죠. 오직 나의 배고픔, 나의 결핍, 나의 기분, 이게 온 우주의 중심이 되어서 철저하게 나를 위한 것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픈데 젖을 빨리 안 나오면은 일단적으로 세상 떠나가라 악을 고래고래 지르면서 울죠. 그죠? 심지어는 젖을 먹는 데서 젖이 잘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깨물고 치고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엄마의 아픔과 상처 따위는 필요가 없어요. 아기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아요. 왜? 내 피로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엄마 젖이 아프고 이 사람들이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지금 이 아기는 내게는 가장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이 젖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젖전 얘기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상처받는 것에는 극도로 예민하면서도 내가 누군가를 찌르는 것, 내가 누군가를 상처 주는 것에 대해서 둔감한 우리의 영적 현 주소가 바로 이 주소예요. 근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여전히 이 영적 갓난아기 상태로 머물러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로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우리 내면을 지배하고 있는 가치관은 철저하게 나를 위한 것, 나를 위한 젖. 이게 사실은 세상의 가치관과 전혀 다를 게 없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교회를 향해서 계속 악을 쓰면서 계속 내놓으라고 그 젖들을 계속 막 요구한다. 그러니까 진짜 재미난 사실이 그거예요. 세상의 가치관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 얼마나 비슷한지 제가 보여드릴까요? 교회 안에서도 돈이 많으면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믿고 있어요. 남들보다 조금만 뒤처지면 실패로 여기고요. 사람의 인정과 외모, 스펙 그걸로 자신들의 막 가치를 확인을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손해 보면요 죽을 것 같죠. 그러니까 내가 내 유익한 사람만 내 곁에 두려고 하고 나를 아프게 한 자를 십자가의 용서를 베풀기보다는요 오히려 복수와 뒷담화로 통쾌함을 느끼려고 하고 정직한 과정 따위가 뭐가 있어요? 결과가 좋아야지. 그러니까 오죽하면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되라라고 하니까 이 말씀을 이상하게 해석해서 마치 세상에서 내가 유명해지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유명해지고 잘 되어서 선한 영향력 그래서 누군가가 와서 인터뷰할 때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되신 겁니까? 저는 하나님을 믿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마치 선한 영향력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요 무색, 무치, 무미예요. 왜? 우리는 예수의 맛만 나야 되고요. 예수의 색깔만 나야 되고요. 예수의 향기만 나야 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가서 선한 영향력은 이런 사람이 선한 영향력이에요. 교회 안에서 내 색깔이 없어지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 내 향기가 없어지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 내 맛이 없어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 가운데서 내가 잘 되고 뭐해서 내가 누군가 인터뷰할 때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셔서 그럼 많은 사람들이 와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는구나 해서 선한 영향력? 아니요. 저 장담할게요.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원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제가 여지껏 말씀드렸던 가치관 중에서 그 현상들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내가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서 복을 받고 성공해야지 세상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 싶어 하지 않을까? 그럴싸하게 너무 기만하지만 그 속을 다 뒤집어 보면요. 결국 세상 사람들하고 완벽하게 똑같은 이기적인 가치관뿐. 철저하게 나만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토록 내가 원하는 젖줄에 집착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리고 내가 교회를 향해서도 지체를 향해서도 끊임없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아세요? 젖을 요구하는 거예요. 나를 위로해주는 젖을 잘라, 내 자존심을 세워주는 젖을 잘라, 내 수고를 칭찬해주는 젖, 내 계획대로 내 방향대로 상황을 돌아가게 하려는 젖, 그거 내놓으라고 그냥 계속 떼를 쓰고 있는 거. 그리고 누군가가 내 기대만큼 나를 대우해주지 않거나 내 자존심이라는 젖줄을 끊어버리면 우리는 당장에 칼을 하나 꺼내들죠. 그리고 그것을 맹렬하게 휘둘러요. 그러니까 영적 갓난아이의 비참한 상태는요, 다윗이 본문 1절에서 정확하게 진단을 해요. 1절에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토록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잘 받는다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마음이 연약하고 여려서 이런 것 같지만, 심지어는 이게 성경에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 뿌리를 깊게 파들고 들어가면 그 밑에는 지독한 교만과 오만이 뿌리박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헌신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치열하게 이룬 스펙인데,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지 알아? 감히 나를 무시해? 더 나아 감히 내 젖을 빼서? 스스로를 향한 거대한 우상 숭배. 그러니까 작은 비판이나 무관심에도 깊게 베인 것처럼 아파하고 타인에게 맹렬하게 반격하는 거. 이게 바로 참된 자족이 없는 영적 갓난아이의 끔찍한 교만과 이기심, 거기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절에서 이럽니다. 교만과 오만을 철저하게 내려놓았다라고 고백한 다윗. 이어지는 2절에서 자신의 영혼이 이제 뭐다? 젖된 아이와 같다라고 선언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 한 번들 다 있으세요. 이거 다 경험해 보신 거예요. 젖을 떼는 과정이 생각이 안 나시죠? 안 나시잖아요. 당연히 안 나죠. 나도 안 나는데. 여기서 난다는 사람이 있어. 제가 사실은 그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시는 손 들어보시면 내가 사실 젖을 떼는 그 과정이 어마무시했습니다.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우리 눈에는 젖을 뗀다라고 하면 그냥 식습관이 좀 바뀌는 정도. 근데 아이의 입장에서는 우주가 통째로 무너지는 것 같은.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은 찾아보다가 너무 궁금한 거야. 아이는 도대체 어떤 느낌을 받을까? 물론 젖을 떼는 아이들이 무슨 말을 제대로는 하겠어요? 근데 뭐 심리학자들이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성경 보기도 바빠 죽겠는데 아동 심리학 이런 거 막 발달 심리학을 막 찾아보게 됐어. 그러니까 보니까 아이가 젖을 뗄 때 겪는 좌절감이 그냥 나라를 잃어버리는 느낌이란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아이에게는 이 젖은 단순하게 밥이 아니라 두려움과 스트레스를 해소해주는 유일한 안전기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이 엄마의 젖은요 세상의 전부인 거예요. 생명줄인 거예요. 근데 그 젖을 어머니가 갑자기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얘가 맨 처음에 젖을 끊으면 애들이 젖을 안 끊잖아요. 막 달라고 막 그렇게 막 떼를 쓰잖아요. 평소 같으면 금방 안아주던 엄마가 갑자기 매몰차게 거절하면은 아이가, 이게 사람이 생존의 위협을 느낄 때 뿜어져 나오는 호르몬이 코르티솔이라, 내가 진짜 이런 것까지 공부를 해야 돼. 아무튼 막 그런 것들이 막 급격하게 막 솟구친다 그래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가장 믿었던 엄마에게 철저한 거절당함, 끔찍한 분리불안. 그래서 아기가 때로는 밤에 잠도 자지 않고 분노를 터뜨린다고 해요. 그게 수면퇴행하고 분노 발작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세상이 움직여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직면하니까 아이가, 그 아기가, 우리는 보면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모든 통제력을 상실하는 정도로, 그 정도로 철저하게 처절하게 배신감을 느낀대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우리는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다 경험해봤던 거예요. 저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이 이거하고 똑같은 과정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이 젖된 아이를 이용해서 시를 쓰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하는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쥐고 있던 세상의 가치관과 자기의라는 것들 있잖아요. 이 젖줄을 끊어내는 영적 단유의 과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다 있었죠.
지금까지 우리 자존심 세워주던 젖들이 있었고, 계속 젖 하니까 좀 그러다. 아무튼 있었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던 것도 있었을 거고, 내 계획대로 모든 게 척척척척 풀려 나갔었던 상황이라는 것들이 있었을 거고, 우리는 근데 그 젖을 물면서 꽉 물고 있으면서 영적 안정감을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젖을요 갑자기 강제로 끊어내시는 거예요. 그 상황이 뭔지 아세요? 그냥 갑자기 내가 억울하게 오해를 받아. 그래서 사람들의 인정을 막 끊어지게 하시고, 때로는 내 자존심, 이 빳빳하게 서 있는 내 자존심, 하나님께서 무슨 상황을 통해서 그냥 갑자기 바닥에다 쳐 박아버리는, 짓밟히는 상황들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그때 영적 갓난아이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때 사실 악을 쓰면서 하나님께 대들잖아요. 분노하잖아요. 하나님 왜 내 젖을 안 주십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의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생존의 위협을 느껴서요. 스트레스가 치솟고, 그러니까 이 치솟으니까 지체들을 향해서 지금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전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거죠. 내 자존심을 버리고 내 의를 내려놓으면서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을 붙드는 과정. 마치 이때의 과정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경험해 보실 거예요. 내 존재 자체가 죽어버리는 것 같은 끔찍한 상실감, 두려움. 아이가 젖대는 거하고 똑같지 않아요? 똑같죠. 물론 저는 이 뼈를 깎는 고통과 좌절감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세상의 가치는 항상 내가 중심이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나는 항상 인정을 받았어야 됐어요. 내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겨야 한다라고 난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나 한마디도 지지 않고 맞서 싸우던 내 영혼이었거든요. 내가 억울하면요, 원래 지금 뭐 성경으로 억울하면 입 다물어. 그거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야. 아멘.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억울하면 입 다무세요? 아니죠. 내가 왜 억울하냐면 집사님이 나에게 뭘 했냐면 나는 이래서 이랬고 저래서 저랬고, 싸우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때로는 또 한 번씩 또 수그려서 또 참아가는. 그러니까 저는 이 과정이 얼마나 외롭고 가슴 미어지는지 전 주님도 다 아실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아프지만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자기의 의라는 젖을 끊어내야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머니가 아이의 그 처절한 울음 앞에서도 피눈물 꾹 삼키면서 절대 젖을 안 물리는 이유가 있잖아요. 아니 괜찮으면은 평생 먹이겠죠. 내가 젖이 나올 때까지 그냥 평생 먹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가끔 가다 보면 주변에 5살, 6살, 7살 막 이런 애들도 막 먹이는다는 사람들이 있기는 한데, 그런데 결국에는 꼭 끊게 돼요. 저희 나엘이가 제가 항상 하는 게 있어요. 나엘이가 아빠 업어줘, 다리 아파하면 업어줘요. 업어주면서 제가 항상 그 얘기하거든요. 너 이 새끼 넌 딱 고3 때까지만 업어줄 거야. 그 대신 난 대학교 가면 너 이 새끼 대학교 어른인데 막 안 돼. 장난이죠. 제가 설마 고등학생 업어주지도 못해요. 중학교만 돼도 안 해. 못 업어주지. 그런데 사실은 제가 업어줄 수 있는 힘만 있다면은 전 나엘이가 50살이어도 업어주거든요.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왜 꼭 이 젖을 끊어내야 돼요? 단 하나예요. 이 아이가 단단한 밥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 진짜 생명력을 가진 어른으로 자라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 엄마가 젖을 끊는 이유는 단 하나잖아요. 아이를 죽여버리려는 게 아니라 진짜 살리기 위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존심과 세상의 젖을 끊으시는 이유도 동일한 거예요. 너희들이 그 썩어 빠진 세상의 젖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양식, 그걸로만 나로 인해만 살아가는 백성으로 자라나게 하려는, 이거는 지금 하나님의 치열한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만약에 하나님이 뭔가를 하나씩 뚝뚝 끊어 나가시잖아요.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저런 일이, 주여 걷어가주시오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거 아니라 그때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주님 제가 이게 저의 세상의 젖줄이었습니까? 철저하게 끊어내 주세요. 그러면 그 기도를 해야죠. 예수 그리스도 이런 명령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떠나갈지어다 하고 막 그러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눈물 콧물 쏟으면서 몸부림치던 그 고통스러운 훈련의 밤, 이 밤을 꼭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마침내
내 의를 십자가에다 못을 박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젖을 뗄 수 있는 거예요. 그 영적 도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가 되면은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 다 깨달으신 거예요. 저도 그때 저도 깨달은 게 있고 아이도 깨닫는 거. 아, 이 아이가 뭘 생각해요? 아, 내가 엄마 젖을 안 먹어도 안 죽는구나. 내 뜻대로 상황이 안 풀려도 안 죽는구나. 세상 사람들이 날 몰라줘도 안 죽는구나. 왜? 나를 꽉 안고 계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의 그 안에 있으니 나는 괜찮구나.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이 아이는요, 어머니가 주는 젖이 아니라 선물, 칭찬, 뭐 상황의 유의 이것 때문에 엄마 품에 안기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젖을 주지 않아도요, 어머니라는 그 존재 자체가 사랑스러워서 엄마한테 안기는 거예요. 이게 제 이런 상황이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군 생활을 하던 시절인데 저 때는 진짜 지금은 모르겠는데 저 때는 이등병 월급이 9,600원이었거든요. 한 달 월급이 9,600원이에요. 9,600원. 근데 그때가 딱 우리 어머니가 그때 이제 처음 서울에서 혼자 사실 때 그러니까 얼마나 당신의 삶이 팍팍했겠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항상 군대에 있을 때 그러니까 저를 제가 첫 면회를 오기 전까지 우리 소대원들이 저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너 어디 도련님 집 너 어디 무슨 도련님이니? 너네 집이 되게 잘 사는지 알았어요. 뭐냐면은 휴가 나오기 전에 맨날 때가 되면 이만한 박스에다가 과자하고 뭐 해서 제가 좋아하는 거 계속 보내주시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뻔히 아시죠. 엄마 나 총 잊어먹었어. 총 사야 돼. 아니 그렇게 했겠어요. 그런데 그냥 그런 거죠. 그냥 나 돈이 필요한데 그러면은 막 어떻게든 막 그 안에다가 꾸깃꾸깃 넣으셔서 보내주시고. 저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저 분대장도 그렇고 저 이등병 때 너 뭐야? 너 정재훈 너 혹시 너네 엄마가 너네 부모님이 혹시 너 저기 뭐 혹시 너 뭐 그거 아니야? 뭐 그래 아니었는데. 근데 어쨌든 그런 상태가 됐다. 이제 첫 휴가를 딱 나왔는데 제가 주책맞게도 제 후임병을 또 하나를 또 데리고 왔어. 가자 우리 집에서 밥 먹자. 근데 저는 그때 군대 가기 전에는 어머니가 다른 곳에 계셨으니까. 근데 제가 군대 가서 이제 어머니가 혼자 되신 거니까 저는 어머니 집을 모르잖아요. 갔어요. 단 한 칸방 단칸방인 거야. 그러니까 되게 저도 뻘쭘하고 엄마도 놀랬고 제 후임병도 놀랬고 근데 세 명이서 되게 밥을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제 마음에 찾아오는 평안이 있었어요. 뭐냐면 후임병에게는 이런 거죠. 진짜 내가 이렇게 단칸방에서 이게 넉넉하게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창피한 게 아니라 그냥 가난이나 환경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저 나를 사랑하는 어머니가 앞에 계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그 공간에 들어와 있다는 그냥 이 사실 하나만으로 그냥 내가 말도 할 수 없는 그 안정감이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그냥 평안함이 몰려왔던 거. 그러니까 군대라는 곳이 어떤 거예요? 끊임없이 누군가가 나에게 자격을 요구하고 성과를 요구하고 나 역시도 누군가에게 자격을 요구하고 성과를 요구하는 곳이잖아요. 계속 그렇게 긴장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그런데 그 단칸방에서 그 이제 후임병 보내놓고 엄마하고 단둘이 누워 있는데 그냥 세상 편한 거예요. 저는 지금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 평안을 지금도 어디에서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에 어떤 상황이라는 조건이라는 저 때문에 제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잣대 내 후임병이 나중에 부대 들어가고 임일병님 내 집 너무 못 살던데요. 이런 얘기하는 게 그런 게 신경 쓰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제가 이해해서 이게 자족이에요. 세상은 마치 끊임없이 군대처럼 우리에게 세상은 똑같아요. 자격을 요구하고요. 계속 조건을 내밀어요. 서로의 젖을 빼앗으라고 얘기해요. 상처를 준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의 평가는 늘 그렇게 변하면서 환경이라는 젖줄을 언제든지 말라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환경 속에서 살다 보니까 나 역시도 의도하지 않아도 내가 날카로워지고 그렇지 않나요? 내가 예민해지고 그런데 세상의 평가나 상황의 변화에서 전혀 요동치지 않는 거. 왜냐면은 나를 조건 없이 품어주시는 엄마, 부모님,
내가 그 영혼 안에 온전하게 닷을 내리는 평온. 환경이 어떤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아버지 품에 있다라는 그 사실 하나가, 이게 바로 젖된 아이의 평안이에요. 이게 바로 영적 갓난아기의 이기심을 버리고 이제 우리를 얽매이고 있었던 상처의 굴레를 박살내는 참된 자족의 영광스러운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족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참아야지, 이게 내 팔자니까. 그놈의 팔자 진짜. 그러면서 체념하는 이런 금욕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자족은 내 손에 쥐어졌던 그 것들 있잖아요. 그 젖들, 사람의 인정이라는 점, 환경이라는 점, 물질의 풍요라는 점, 상처받지 않는 자존심 다 끊어지고 사라져도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살 찢기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 한 분만으로 나는 지금, 이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이잖아요. 다들 기억하시죠?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 뭐예요? 로마서 감옥에서 갇혀있던 갇혀있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선포하는 거잖아. 내가 궁핍한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 내가 어떤 형편에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근데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 근데 여기서 사용된 자족이라는 게 이때 당시 헬라어 문화권에 있는 철학자들은 외부의 도움이 없이도 스스로 만족하는 독립적 상태를 얘기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 스스로 강해져서 얻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아멘.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든 풍부에 처해져 받든 비난을 받든 궁핍에 처해 받든 내가 내 통장에 돈이 많든 적든 그것들이 나의 영혼의 평온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야. 나는 굶어 죽어도 괜찮아.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거든. 내가 정말 부자여도 괜찮아. 나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알거든. 아멘. 이게 자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족을 자꾸만 어디 환경이나 요소에서 자꾸만 찾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의 평가라는 젖줄이 끊어져도요 흔들리지 않아요. 왜? 내 안에 십자가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부어지고 있어서 밖에서 누가 나를 찌르든 흔들든 내면의 그리스도인에서 나는 절대적 평안을 누리고 있어. 근데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하잖아요. 내가 가난도 해봤었고 내가 잘도 먹고 그래서 나는 가난이 와도 난 별 상관이 없어. 왜? 나 경험을 해봤거든. 나는 부자가 되어도 상관없어. 나 경험을 해봤거든. 맷집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떠한 상황이 와도 난 상관없어. 왜? 내가 예수 안에 있거든. 아멘. 이게 바울이 증명하는 자족이에요. 두 번째는 하박국 3장으로 가볼게요. 하박국 3장. 우리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하박국 3장으로 가면은 뭐 다 아시는 말씀 17절에서 18절을 이렇게 나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지금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아시죠? 바벨론 침공으로 인해서 당장 내일 당장 내일이 뭐야? 오늘 저녁을 먹을 것도 없는 거야. 경제적 기반 완전하게 박살난 상태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인생에 있는 모든 젖줄 다 말라버렸어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어때요? 절망과 남을 원망해야 되는 그 다툼밖에 있어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하박국이 어떻게 반응을 해요? 제가 설명드렸죠. 즐거워하며가 뭐예요? 내가 속으로 꾹 참고 그냥 웃고 있는 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미쳐서 너무 기뻐서 팔짝팔짝 뛰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기뻐해서 빙빙 돌면서 막 춤을 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소출이 다 끊겼는데 어떻게 춤을 춥니까?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데 어떻게 춤을 춰요? 어떻게 즐거워해요? 그러면은 하박국이 원래 이런 고통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초인적인 멘탈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서 아니요. 1장만 가더라도요. 1장만 가더라도요. 이 우리하고 똑같았죠. 이 불합리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 어찌하여 우리는 이렇게 살고 왜 쟤네들은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렇지 않아요? 절망했던 사람이라니까요. 1장 2장 보면요.
하박국은요 우리하고 똑같았어요. 철저하게 절망했던 자예요. 도대체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으로 살아야 돼요? 악인들은 왜 더 잘 살아냐고요. 막 이런 얘기할 때. 그런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이라는 거 언약의 말씀을 전해주셨고 그가 영적 눈이 열렸어요. 그리고 3장 과거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압도적인 영광을 구원을 다시 기억해냈을 때 그의 시선이 어떻게 돼요? 상황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계속 어떤 상황 가운데 상황을 계속 보는데 하나님은 지금 계속 얘기하시는 거 뭐냐? 상황이 아니야. 나를 보라고.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처자빠진 거야. 왜 처자빠진 이유가 뭐예요? 안악자선 보면서 아우 무서워서 못 가겠다고. 갈렙이 뭐라 그래요? 헤브론 사지. 내가 가겠다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확하게 봤죠. 정찰에 갔을 때도 봤어요. 혹시나 여호수아 갈렙이 혹시 못 봐갖고 거인을 못 본 거야. 못 봤는데 여기서 다 10명이 거인만 봤는데 어디에 있는데 어디가 못 봤어? 못 봤어? 아 그래? 그래갖고 가서 이제 우리는 그게 아니라고요. 봤다고요. 봤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딱 거기서 뭐가 보인 거예요? 거인이 큰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이 더 크다는 걸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자족은요 시선이에요. 내 시선이 어디를 보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 삶의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바벨론에 다 짓밟아도 괜찮아요. 만군의 여호와가 나를 영원한 지역의 형벌에서 건져내 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이 결코 너희들 바벨론 따위가 나에게서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소유, 그분이 내 소유야. 아멘. 그러니까 17절 18절에서 17절의 절대적 결핍이죠. 그 결핍에서 18절에서 폭발적으로 기쁨을 주실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기쁨은 뭐예요?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기쁨이에요. 소유와 상황 달려 있지만 성도의 기쁨은 뭐다? 하나님.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겁니다. 세 번째는 시편 73편으로 가볼게요. 시편 73편을 보면요, 이게 아삽의 이야기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상처에 예민한 교회 공동체의 현실과 가장 맞닿아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 같아요. 지금 아삽은요 악인들이 자기보다 훨씬 잘 살고 잘 평안한 것 보고서 진짜 상처를 받아 시험에 빠졌어요. 그게 3절이에요. 3절에 뭐라고 나와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남들과의 비교하면서 자기 처지를 비관하면서 실수할 뻔을 하죠. 그게 15절이에요. 15절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1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만일 아멘. 즉 뭐다? 내가 공동체에다 큰 상처를 줄 뻔했어요. 전형적으로 영적 어린아이의 모습.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영적 시각이 열렸을 때 그 모든 상처와 비교의식을 뚫고 이렇게 부르죠. 이게 25절에서 26절이에요. 25절에서 26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가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여 영원한 분기시라. 아멘. 여기서 분기시는 땅의 유업, 재산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자존심, 돈, 사람들의 인정, 이것이 자신들의 인생의 분기시잖아요. 분기시로 삼잖아요. 그래서 그 분기시 깎이면은 뭐예요? 잠도 못 자고 억울해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 또한도 그런 적이 있었다고. 그렇게 해서 용서가 안 돼갖고 저 또한도 기도드릴 때 주님, 걔가 용서가 안 돼요. 이 사람이 용서가 안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그러니까 주님, 제발 제가 그를 긍휼히 여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럼 이 과정이 있었던 제가 그 사람을 얼마나 찔렀을까요? 제가 안 찔렀다라는 게 아니라 저는 피해자다라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피해자임과 동시에 저는 피의자였다고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 내가 상처받았어. 무슨 소리예요? 반대 상황으로 가버리니까요. 나도 상처를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이거를 꼭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지금 당장 누구에게 상처를 주려고 준비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그게 우리예요. 그런데 지금 아삽이 깨달은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의 칭찬들,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느냐, 그게 내 재산이 아니구나. 하늘과 땅 다 털어도 내 유일한 영원한 분깃은 뭐다? 하나님뿐이구나. 내 전부이신 하나님, 그 누가 뺏어갈 수도 없는 하나님, 뺏기지도 못하죠.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난 빼앗기지 않아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조금 무시해도, 내 권리가 침해를 당해도 그냥 넉넉하게 넘어갈 수 있는 이 거룩한 이유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성경적 자족이 우리 심령에 회복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를 갉아먹던 가장 이기적인 정욕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힘을 잃어요. 그리고 근데 이게 진짜 실질적으로 내 현실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뭔지 아세요? 타인의 평가에 치명상을 입지를 않아요. 단단한 맷집이 생긴다가 맞을 것 같아요. 과거에는 누가 내 헌신 알아주지 않으면 내 존재 무너지는 듯 했을 텐데, 근데 지금은 그게 왜 그래요? 내 가치를 사람들의 인정이라는 젖에 매달아 두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나는 어디에다 매달아 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 자존심을 긁어도요, 주님이 나를 아시니. 그러니까 제가 그때 물론 그 사람도 피해자였겠지만 저도 피해자의 입장에서 저는 그때 제가 그 모든 상황들을 계속 버티고 나갈 수 있었던 게 뭐냐면은, 그런데 주님이 아시잖아요. 저 사람이 혹시나 나의 의도를 모른다 해도 주님이 아시잖아요. 심지어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대한다 해도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사람에게 가서 뭔가를 뭔가를 더 같이 하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하자. 생각 같아서는 옛날 같았으면 제가 예전에 정말 나쁜 놈이었거든요. 저 회사 다닐 때 저하고 안 맞는 사람이 있어. 제가 팀장 할 때도 저하고 안 맞는 사람 있잖아요. 전 사장한테도 쫓아 올라갔어요. 얘를 자르든지 내가 당장 내일 안 나오든지. 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저하고 안 맞는 사람하고는 철저하게 가치를 갖던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세상에서 저는 저같이 나쁜 놈이 없었어요. 그 대신 저는 제 편들은 너무 좋아했죠. 왜? 이 인간은 자기 편이라고 하면은 간 익어 쓰게 다 내주는 인간. 근데 이 인간은 진짜 무서운 게, 이 사람하고 척을지면 이 사람은 와, 나의 간임을 쓸기고 다 잘라낼 인간. 제가 제 평가가 그랬었어요. 정말. 그런데 이 기도가 들으니,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끝까지 가라면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 그러니까 가겠을 테니까 제발 긍휼한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은 긍휼한 마음이 오고, 때로는 긍휼한 마음을 넘어서서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저걸 제거해야 되나 말아 팔 생각이 다 들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을 한 번 넘어서니, 한 번 더 넘어설 수 있고, 한 번 더 넘어서니, 에휴, 저번에 받았던 상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네. 이게 바로 뭐냐면 여유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둘째는 뭐냐면은 내 상처를 넘어서 이제 타인을 헤아릴 수 있는 피스메이커가 돼요. 평화의 수호자가 될 수 있어요. 그 배가 고파서 악을 버럭버럭 쓰고 있는 갓난아이 있잖아요. 이 갓난아이는 엄마의 얼굴을 볼 새가 없어요. 이 갓난아이는 지금 젖밖에 안 보여요. 젖. 그죠? 근데 젖을 떼고 평온한 아이들 있잖아요. 이 아이는 엄마 품에 안기면요, 엄마를 봐요. 엄마, 나 봐줘.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결핍이 채워지고 자족하는 성도들은 똑같아요. 더 이상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내적 치유를 받았다고 막 얘기하는 막 하는 거예요. 나 너무 재밌어갖고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내적 치유 받아서 그 치유가 얼마나 오래 갔어요? 전 장담할 수 있거든요.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 저하고 같이 있었던 선교사 중에서 그분의 고모부가 우리나라에서 내적 치유의 1등이에요. 그 사람 이름만 대면 다 알아요. 근데 그 친구하고 저하고 맨날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내적 치유 받으면 뭐해? 2, 3일이면 다시 그 상처 부둥고 안고 있는데, 일주일 가면은 내가 또 다시 그 상처를 계속 붓고 있어. 상처는 치유가 안 돼요. 그럼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은혜로 덮고 가는 거예요. 내가 받은 상처 크죠. 근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더 큰 거야.
그러면은 내 상처가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내 상처 핥고 있고 그런 걸리지 않아서 남을 찌르지는 않는다니까요. 오히려 상대방의 그 날카로운 가시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가서 그 가시를 분질러 놓고 있어요. 아, 이거 사람 앞에 분지르라니까 가서 또 당신이 이런 마음 갖고 있고 저런 마음 갖고 있고 그러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소리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찔리면 찔리는 대로 내가 찔리는 게 낫지. 다른 사람한테 가서 다른 사람 찌르지 말고. 제가 그래서 예전에 이제 어떤 분 이제 우리 왜 떠나실 때 그분한테 제가 웃으면서 그 얘기했어요. 그냥 여기에서 그냥 계속 저를 괴롭히죠. 딴 데 가서 다른 목사님 괴롭히지 말고. 이해가 되세요? 제가 이게 장난으로 한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제가 그때 저의 마음이 그랬어요. 아니, 가지 마. 그냥 날 계속 괴롭혀. 날 괴롭히는 게 나. 제가 우리 집사람에게도 우스갯소리를 해요. 뭐 여보 내가 죽고 나면은 저는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저희 집사람한테 그렇게 해요. 여보는 내가 죽으면 바로 따라와. 하나님께 기도해서 나도 데리고 가십시오라고 해서 데리고 와야 돼. 다른 사람 괴롭히지 말고. 그냥 그 사람이면 나 하나면 돼. 이 땅 가운데서 내가 그 십자가를 짊어질 테니까 나한테만 하지 다른 사람한테 가면 안 돼. 제가 그렇게 저 웃으면서 그렇게. 근데 왜 웃음이 아니라 우리 집사람 없지. 집사람이 지금 이제 주일학교 2부 순서가 있어서 딴 데 가 있는 거 다행이다. 큰일 날 뻔했다. 오늘 집에 못 들어갈 뻔했는데 어쨌든 그런 거. 제가 그래서 오죽했으면 저희 그분한테도 웃자고 소리를 했지만 사실은 진심이 담겨 있었거든요. 딴 데 가서 그만 괴롭히시고 저만 괴롭히세요. 제가 어차피 제가 여지껏 받아왔던 거니까 저는 괜찮아요. 저는 이 마음, 그러니까 긍휼이 생기니까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있는 곳에요. 거기에서 뭐를 하냐면요, 그냥 평화를 심는 자가 돼요. 집사님, 다른 사람 괴롭히지 말고 나한테. 아유 괜찮아, 내가 알아.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 이런 거예요. 이제 대예배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지금 몇 주 동안 이제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우리 안에 타락한 정욕과 우상숭배 철저하게 진단했어요. 그리고 오후 예배 오늘 해서 다 그 다툼의 병을 고치고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처방전이 나왔어요. 자족이라는 거. 자, 질문 하나 이제부터. 오늘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가 몇 주 동안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자, 이제부터 우리는 이제 오늘서부터 이제 나는 이제부터 만족하면서 꼭 살 거야. 무조건 만족이야. 나 하나님 안에서 꼭 그렇게 살아야지. 꼭 참고 결심한다고 해서 내일 당장 이 자족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지죠. 절대 쉽지 않을걸요.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어떠한 형편에서도 나는 뭘 했다?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자족이 생겼어요? 아니죠. 바울이 뭐래요? 배웠노니. 이게 키포인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족은요, 내가 예수님 믿고 나 너무 은혜로워 해서 막 자족이 막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미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은 주셨어요. 하지만 이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요, 이것은 가만히 있으면 그 생겨나는 감정이 아니라니까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치열하게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영적 기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삶의 현장에서 이 젖된 아이의 자족 실천할 수 있고 훈련을 하려면은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세 가지 정도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게 뭐냐면은, 첫 번째, 내 안의 우상, 그러니까 내가 쥐고 있는 것 때문에 이거 뺏겼을 때 발작할 때마다 있잖아요. 제발 누군가에게 말 한마디를 던지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한마디 한마디가 맨 처음에는 좋은 말 나올 것 같죠? 아니요. 절대 분노가 나중에 치밀어 오른다니까요. 분은 화는 무조건 기름을 끼얹어요. 내가 화를 냈다가 그래 괜찮아. 그래도 난 괜찮아졌어. 이러고 끝나시는 분 보셨어요? 화의 끝은 그냥 무조건 화예요. 그래서 화내지 말라라는 게 그 이유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서 결국에는 네 원인 제공자가 바뀌어버리잖아요. 핑계대잖아요. 그런데 이 탓하기 전에 제발 갈라디아서 20장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말씀을 자신에게 선포하세요.
20장입니다. 20절, 2장 20절.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굳이 말씀 안 들어도 이 말씀 생각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주님,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나의 얄팍한 젖줄, 내 알량한 자존심, 우상 이런 거 또 살아서 꿈틀거립니다. 주님,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힌 자인데, 나는 예수와 함께 이미 죽은 자인데 또 살아서 그 시체가 또 살아서 내가 주인 노릇을 하려 합니다. 주님, 이 교만을 제발 덮어주세요. 이 십자가의 피로 이것 좀 덮어주세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화를 참지 못할 때나 있으면 이 말씀 그냥 갈라디아서 2장 20절 외우지 않으셔야 돼. 그냥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맞아. 자기 부인의 기도는요, 내가 오늘 부인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일단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시작을 해야 돼요. 왜? 하루만 지나봐 보세요. 다들 내 자아를 이만큼씩 들고 다니고 있지.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아침에 죽고 매일 아침마다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매일 아침뿐이라고요? 아니요. 매일 아침에 죽고 살아나고요. 매일 점심에 죽고 살아나고요. 매일 저녁에 죽고 살아나셔야 돼요.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한번 회개기도 하시고. 어떻게 알아? 내가 자다가 또 가면 어떡해요? 매 순간. 아멘. 둘째는 이겁니다. 지금 똑같은 이야기일 것 같아요. 이제는 나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있잖아요. 그거를 스스로에게 설교를 하시라고요.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하시라고. 제가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선포하라. 제발 자신에게 좀 복음을 선포하세요. 우리가 환경의 결핍 때문에 불평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 것 같아요? 그 실질적으로 계속 들어가잖아요. 제일 재미난 거.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신다라는 거. 착각하기 때문에. 근데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선포해야 돼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를 찢어 죽이셨단 말이에요. 생명까지 내어주셨다고요. 그런데 지금 당장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상황 안 풀린다고 해서, 내 손에 쥐어지는 거 없다고 해서 결국 거기에서 하나님을 원망한다고요?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야. 원수임에도 나를 사랑했는데,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 더욱이 원수였을 때 나를 사랑했는데 내가 지금 자녀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마 하나님이 제가 그래서 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까지도 건너왔으면 최소한 이분이 나를 죽이시지 않는다라는 걸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물 안 나온다고 물 달라고, 고기 먹고 싶다고. 제가 이 말씀 왜 드는지 아세요? 이 복음을 우리는 진짜 매일매일 먹어야 돼요. 내가 알고 있어? 여기에서 지금 다들 쓰셨잖아요. 많이 쓰셨잖아요. 제가 장담할까요? 집에 가서 이거 몇 번이나 열어보실까요? 내가 오늘 쓴 거 집에 가서 몇 번이나 열어보실까요? 몇 번이나 열어보시고. 아니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솔직히 제가 왜 그러냐면은, 제가 예전에 저 이제 케냐에서 선교사로 있을 때 서로 이제 말씀 공부하고 어마무시해요. 이런 공책들이 어마무시해요. 지금도 갖고 있어요. 한 번도 안 열어봐요. 한 번도 안 열어봐요.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저한테 아무 소리 못할 걸요. 거기에 대해서 그 대신 이제 한번 운 좋아서 이거 뭐야? 어머 이런 게 있었네? 하고 좀 보다가 어머 나 이때 글씨 되게 못 썼네 하고 있고. 지금 집사람 없으니까 집사람 얘기도 하면, 집사람도 이만큼은 지금도 제가 어저께도 뭔가 찾다가 이 공책이 왜 이렇게 많아? 나도 속으로 그랬어요. 야,
몇 년째 안 보고 있는데 뭘 저걸 계속 놔두라 그래. 벌이 이제 자리만 차지하게 웃으면서 그랬는데 속으로 이건 겉으로 얘기하면 혼나요. 맞아주고 있을 수 있으니까. 제 속으로 이제 딱 그러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물론 좋아요. 쓰면서 하다 보면 더 머리에 들어올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이 말씀을, 그래서 제가 말씀 읽으라는 소리를 계속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리고 내가 쫄아갖고 막 미쳐버릴 것 같잖아요. 힘들어하잖아요. 그러면 빨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말씀을 찾아서 읽으세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말씀을 찾아서 빨리 읽으세요. 그걸 읽잖아요. 그러면 내 존재를 알아요. 아, 내가 쫄 필요가 없구나. 그런데 우리 왜 쫄아요? 그게 머리에 없어서요? 그게 내 마음에 안 들어와서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오늘 아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은 말씀, 지금 이거 로마서 8장에 있는 이런 말씀들 그냥 갖다 박아버리라니까요. 박지 않으면요 그냥 외우지 마시고 그냥 제발 좀 찾아보셔요. 그래서 일단 아유, 그렇게 오늘 하루, 내일도 매일매일 내 영혼에 복음을 먹이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라니까 복 받으라고 읽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은 세 번째는 이겁니다. 이제 기도의 방향을 바꿔야 돼요.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그분 자체예요. 오늘 마지막 본문이 뭐예요?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지금 우리들의 기도는 어땠어요?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거 살 것 같습니다. 주님 저 사람만 바꿔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주님 내 환경 좀 열어주십시오. 사실 이런 거 다 져달라고 떼쓰는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를 바꿔야 된다니까요. 제가 이게 농담이 아니라 제가 그 기도를 바꾸니까 그때서부터 제가 숨통이 트이기 시작해요. 주님 저 사람 고쳐달라는 소리 안 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긍휼한 마음을 좀 주세요. 주님 저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통장 채워지지 않아도 돼요. 오직 내 영혼이 하나님 한 분으로만 좀 차기를 원합니다.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길이 쉬운 길이다, 쉽지 않은 길이다. 절대 쉽지 않은 길이에요. 저는 단에서도 제가 이렇게 외치고 있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저도 수도 없이 넘어지고요. 저도 수도 없이 예민해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말씀드렸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 애를 써야 된다. 애를 써야 된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이 자족이라는 훈련을요. 우리는 피 터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요. 장담할게요. 100% 응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발 환경과 사람에게 기대했던 모든 헛된 젖줄을 그냥 과감하게 끊어버리세요. 그리고 바울처럼 하박국처럼 아삽처럼 주님 맞아요. 주님 한 분이면 됐죠. 내 주님이 오직 내 유일한 분기십니다. 아멘.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우리의 삶과 관계 속에서 하나하나 증명이 될 때 있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완벽한 공동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완벽한 공동체를 찾는다 해서 내가 그 교회로 옮기면요. 불완전한 내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완전한 교회는 뭐가 돼요? 불완전이 되는 거예요. 괜히 그런 교회 가서 괴롭히지 마시고 그냥 서로 괴롭히던 사람 괴롭히세요. 교회 안에서. 제발. 그냥 이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른 목사님 괴롭히지 말고 그냥 저를 계속 괴롭히세요. 그냥. 근데 여기에서 그 하나하나가 용납이 되어 가잖아요. 그럼 저는 장담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완벽한 교회까지는 아니어도 완벽을 쫓아가는 교회가 될 거예요. 이 완벽이 뭐예요? 천국이잖아요. 천국을 쫓아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참된 자족을 통하여서 이제 상처의 굴레 끊어내시고 하늘의 화평을 일구어 가시기를, 그렇게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 내면의 깊은 교만과 영적 이기심
십자가 에피답에 낱낱이 드러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입술로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칭찬과 나의 자존심, 내가 원하는 환경이라는 그놈의 젖을 물고 놓지 않으려고 했던 영적 갓난아기였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았었고, 그렇게 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지체들에게 날카로운 가시 세우며 상처를 입혔던 우리들의 끔찍한 이 우상 숭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주님, 제발 우리 안에 이 썩어질 세상의 젖줄 과감하게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이 내 살이 찢기는 것 같이 아프고 내 자존심이 바닥에 짓밟히는 것 같이 두려울지라도 나를 진짜로 살리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의 손길임을 믿고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조건이 주는 저 때문이 아니라 나를 위해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품, 아버지의 그 품, 그 존재 자체만으로 가슴 벅차게 하는 젖된 아이의 평안, 우리 영혼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누군가가 찌르는 말에도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영적 맷집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아가 상처받은 지체들의 짐을 십자가의 긍휼로 안아주는 성숙한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빚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내 영원한 분기시요 반석이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으로 충만하겠습니다. 충분하겠습니다. 이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의 기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